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에 대한 말씀, 그래서 고난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경 속에 대표적인 고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가장 대표적이죠. 두 번째는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이른바 보편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계획하여 참여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가 오늘 어떤 방향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이 제시할 때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능동적으로 고난을 취할 것인가.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마치 그릇과 같아서 무언가 채워지게 되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이 유일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 자체를 취하고자 하고 능동적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그 고난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면 내 삶에 대한 잘 살아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유지해야 되는 그 삶의 필요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자들의 삶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신다는. 근데 더하여 주실 것에 초점을 두게 되는 순간 그 더하여 주실 것도 영원히 내가 보장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기회로 내 인생이 사라지게 되면 나머지 먹을 것들, 즉 이방인들이 구하는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항상 먼저 따를 것을 따라버리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나에게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될 때 내가 따르고 지킨 것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따르고 지킨 것이 나를 지켜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시간을 쓰고, 내가 먼저 물질을 쓰고, 내가 먼저 마음을 쓰고, 내가 먼저 삶을 갖다 놓는 것이 나를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고난을 계획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고난을 내가 이겨내게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고난의 대표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고난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취하여서 고난이 어쩔 수 없이 감내하고 당해야만 하는 심판 혹은 저주가 아니라 고난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상속받는 영광의 과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나의 죄가 나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과 하나님을 하나님밖에 섬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죠. 예레미야의 그 17장 말씀에 가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코 모아 가두어 두질 웅덩이를 내가 파는 겁니다. 그 웅덩이에서 마시는 물을 마시려고 웅덩이를 열심히 파는데 그 웅덩이에 물이 가두어져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 모든 일들은 다 그렇게 허사가 되어버리고, 또한 자고새가 자기 알이 아닌데 품었다가 나중에 알이 깨었을 때 자고새 품을 떠나가게 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것이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품었던 일들이 나중에 내 것이 되지 않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다라고 예레미야에서 이 세 가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징계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내 욕심이, 내 정욕이,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가 시도한 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삶이 될 줄 여겼던 것들이 나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죄로 인한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를 위한 훈련의 기회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따라 아멘을 안 할 거 저 알고 올라왔어요. 주제 자체가 아멘을 하기가 마음이 딱, 그것이 여러분 죄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이겨내셔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아멘 아멘을 2번 왜 가르쳤는지 이제 뼈저리 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앞으로도 가르쳐야 되겠다. 입에서 연습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하는 거 보면 가르쳐야 되는 거야. 아니면 제가 아멘을 100번 녹음해가지고 매주 성도들한테 들려줘야 돼. 그래서 대문에 달면, 대문에 열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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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런 뭔가가 장치가 있어야 되지. 왜냐하면 문설주와 좌우 문지방에 하나님 말씀을 달아놓으라 그랬잖아요. 뭔가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영원한 용서의 대상으로 나를 회복시키셨다 말합니다. 물론 그 죄를 어떤 그 자체에 대한 분명한 조정, 즉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어떤 다루심의 과정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시고 내버리게 하시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죄로 인한 심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죄가 영원히 용서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자식과 부모의 연을 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죄악은 자녀인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슨 기회로 삼으시냐면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무엇이 욕심이었는지, 무엇이 정욕이었는지,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만 했는지, 무엇이 다뤄져야만 했는지, 무엇이 거절되어야만 했는지, 무엇이 부인되어야만 했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왜 예배 자리에 와야 되는지, 왜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11절 한 절씩 교독하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을 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들들아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잠깐의 그 고난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한,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내 아들인 내가 여전히 그 죄라는 것에 붙들려 가지고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한 그 고난이 하나님 그분의 아들로서 빚어지는 징계, 훈련, 단련, 연단, 성장,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거룩하게 그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는 훈련의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내 죄로 인한 고난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를 더 강하게 빚어내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니까 그때 그 순간에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둘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로 인한 타락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환난 당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기셨냐? 그 환난을 피하시거나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친히 감내하심으로써 그 환난의 과정을 하시고 환난의 끝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의 과정과 그 길을 지나가게 도우셔서 그 환난이 더 이상 환난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는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이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편적인 고난이라 그래서 질병, 재난, 각종 사건, 사고를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세상에서 그런 보편적인 고난, 그 질병이나 사고나 사건을 우리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재난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그 재난이 피해가거나 이 고통이 피해가진 않아요. 종종 이제 어디 나들이를 갈 때 그렇게 막 말씀해 주실 때 너무 감사해요. 오늘 목사님이 와서 이제 날씨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또 날씨 갑자기 흐려지고 비가 오면 어떡하나, 또 가다가 차 타이어라도 펑크라도 나면 어떡하나, 그런 어떤 이 불안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 재난이나 사건 사고가 피해가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번개칠 때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게 해석해 주셔서 그렇지 늘 부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기도를 원하셔서 하신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보편적인 이 고난, 그 우리 피할 수 없어요. 우리도 질병을 당하고 우리도 사건 사고에 휘말리며 또 우리도 그런 재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오늘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내시는데, 모든 고난이 다 그러하겠지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죄로 인한 고난은 많은 경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인내와 연단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즉 자기의 죄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성찰시키시고 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나를 더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면서, 두 번째,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세상이 어쩔 수가 없구나, 나 한 사람 열심히 잘 살아내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삶을 가꾼다 해도 이런 천재지변들, 이런 사건 사고들, 정말 나 한 사람 열심히 정말 정직하게 선하게 산다 해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이런 재난, 이런 질병들을 피할 수가 없구나.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본향가는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삶에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혀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속한 공동체나 사회나 나라와 민족이 혹은 세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런 어떤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게 세상 속에서 삶의 미련을 내려놓게 되죠. 나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천재지변을 내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의 기업이나 혹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사역을 할 때
80년대 초반에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셨다가 거기서 미국으로 다시 이제 이민을 이제 다시 오신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미국 오실 때는 굉장히 어려우셨는데 하나님 은혜로 또 다시 기회를 얻고 그 선교적 삶을 사시는데 그 어려움의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가 아르헨티나 갈 때도 신앙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르헨티나 갔을 때 너무 돈벌이가 잘 돼가지고 봉제 공장을 하는데 직원이 약 2만 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봉제 공장이 너무 잘 돼서 이렇대요. 와, 돈을 내가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야 되나? 어디다 써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할 정도였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르헨티나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죠. 물론 그분도 아르헨티나 나라 경제 상황이 망해간다는 걸 알고 최대한 돈을 확보하고 달러로 바꾸려고 했지만 자기가 이미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추락하는 길에서 그 경제를 되살릴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은행에 이 정도 돈이면 남은 평생 나는 이제 그냥 뭐 선교도 좀 하고 이리저리 뭐 여행도 좀 다니고 그렇게 은퇴해야 됐다고 생각했던, 하지만 나라가 망하니까 화폐 가치가 100분의 1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겨우 바꿔놓던 그 달러를 가지고 미국으로 여기면 오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죠. 그러면서 제게 했던 말, 하나님, 목사님, 세상에 소망 둘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둘 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거두어 가신다면 하루아침에도 다 거두어 가시지만 하나님이 채우신다면 하루아침에도 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미련을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질병을 당하게 되면요, 사람이 연약해지게 되면 다 필요 없습니다. 만사가 귀찮고 다 소용없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실까?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보편적인 고난, 질병, 재난,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으로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두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하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그러나 오늘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면 충분한 줄 알아. 다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좀 더 크게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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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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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항상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먹어야 되나 마셔야 되나 입어야 되나, 심지어 뭐 이런 뭐 부채가 있니 빛이 있니 다 눈 녹듯 사라집니다. 아멘. 왜요? 제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며 살다가 주님 오시면 like snow, 눈 녹듯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 남겨놓으신다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즐거워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은 천국 가면 똑같을 겁니다. 더 기쁘겠죠, 더 즐겁겠죠, 더 행복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만들어줍니다. 헛된 것에 미련을 뒀던 우리가 하나님 그분께 더 소망을 두게 되고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인 양 착각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1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것이 누구의 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질병, 보편적인 고난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계획하여 참여하는 고난입니다. 참여하는 것.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내 죄의 문제 혹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 속에 참여하게 하신다면 죄로 인한 고난과 세상에서의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게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거니와 그 고난 자체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가중치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을 당하는 일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혹은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으로 올 수도 있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불시험과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본문에서 읽었던 대로 차라리 그 불시험으로 인한 고난에 있지 말고 더 고난에 참여하는 자세를 취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앞에 설명한 대로 만약 내가 고난에 계획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과연 죄로 인한 고난과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리 내가 고난에 참여하여 고난에 들어간다면 내 죄와 그리고 또한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 죄와 세상에서의 고난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고난을 계획해야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 21절 함께 선포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 썩어짐의 종로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의 고난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고난에 빠져 있는데 그 모든 피조물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은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했던 자들, 그들을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뭔가 일이 잘 되었던 또 뭐 성공했던 뭘 가졌던 뭘 이루었던 그 없진 않지만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때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그 경험들은 대개의 경우 뭔가 잘 나갔고 뭘 세웠고 뭘 성취했고 뭘 얻었고 뭘 이룬 경험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 고난 중에서 하나님 나를 붙드셨을 때 그 고난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격을 증명했던 겁니다. 고난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피할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그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욥이 당한 고난이 가장 대표적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의 고난이었죠. 보편적인 재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고난을 계획하고 참여하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반증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면 자신의 사도성 그리고 자신의 복음 전파자로서의 그 자질과 자격을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예수와 함께 얼마나 고난을 당했었던가.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가지고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가치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증명하듯이 그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난을 자신의 사도적 위치를 확인하는 증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죠. 또 그런 파들이 있었다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바울은 그들과 다투지 않아요. 이래든 저래든 그리스도가 전해지니 감사한 건데 자신의 어떤 사도로서의 그 정당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의 가치를 맡기셔서 그 복음의 가치에 따라 자신이 쓰임받는 것에 대한 반증을 무엇을 도구로 삼고 하냐면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나라가 멋있는 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을 내가 뭘 가졌고 내가 뭘 누렸고 내가 뭘 얻은 것으로 내가 더 할 수 있고 내가 더 섬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나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의 삶의 순간에 인내하며 주님 바라봤습니까? 근데 만약 이것이 우리 서로에게 마치 각축전이 된다면 세상은 결코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서의 가치가 아닌 삶의 진정성 있는 그 가치, 즉 고난의 가치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기준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고난받고 약한 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더 확실히 전하시는 능력이 되더라. 또 고린도후서 4장 8절 11절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겹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팀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몰매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잔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바울은 자신의 성공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고난으로 자신을 변호한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은 세상에서의 그런 가치, 물질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뭘 가져야 되고 뭘 이루어야 되고 뭘 얻어야 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든 명예든 권력이든 도구로 주실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복음의 가치는 그런 부와 명예와
부귀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는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나는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평가해 보러 한다면 과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잘 받았을까요? 지금 내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받기 위한 그 자체가 목표고 목적이 되어서 내 삶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리에, 그러나 그 고난이 반드시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사모하고 있으며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항상 내 계획 죽이고, 내 생각 죽이고, 내 방법 죽이고, 내 경험 죽이고, 내 지식 죽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고,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너는 오늘 여기서 인생을 끝낼지언정 내가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런 어떤 고난에 참여함의 자세를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에서 구체적인 고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참 막막해요. 어떻게 하면 고난에 참여하는 걸까요? 자칫 잘못하면 고난 그 자체가 하나의 그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괜히 뭐 가시 면류관 뒤집어서 피 질질 흘린다든지, 십자가를 뭐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끌고 다닌다든지, 물론 뭐 그것이 어느 정도 유익은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의미를 상실한 형식적인 고난이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고, 그것을 고민했던 사도 바울은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서 1장 말씀인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이신 교회, 그 교회를 위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그래서 그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남겨놓으셨다. 그 고난이 바로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몸된 교회,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권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근데 그 일이 괴로움이 주어지고 아픔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남겨놓으신 고난으로 알고 또 져주고 또 인내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불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해서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삶의 방향과 목표를 그리스도, 즉 그분의 교회, 그의 몸인 교회, 그 교회를 내가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를 위해 내가 어떻게 더 희생할 수 있을까? 그를 위해 어떻게 더 수고할 수 있을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더 헌신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쓰던 것도 먼저 내려놓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내가 나를 위해 쓰던 것도 교회 우선시하고 교회에 내어줄 줄 알고, 그것을 통해 단 한 명의 성도라도 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내 삶을 내 삶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해서 거기에 내가 내 삶을 헌신할 줄 아는 것. 여러분, 교회를 사랑함이 인생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근 들어서 하나님 저에게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기도 제목이 바로 이 교회 사랑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둘러보시고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성장하게 될 텐데요. 직분이라는 것은 사랑을 통해 서로 추천하여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은 이제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한 연령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젊은 이들이 내가 몸으로 뛰는 것보다 더 잘 섬겨주고 교회를 세울 것이니까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부터가 관건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정말 사랑했고 교회를 위해 희생했고 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예전에는 어떤 사역의 자리를 지정해 주고 임명해 주었다면, 그래서 여러분, 임명이라는 것은 리더십의 측면에서 보면요, 회사든 공동체든 교회든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임명의 기회는 굉장히 좋은 기회지만 임명은 반드시 임명받은 자의 훈련의 기회지 그가 선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좋은 실력이 나타나면 그 임명된 자리는 반드시 비껴줘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이들로 하여금 인정받게 하십니다. 일정한 어떤 연령대를 지나 은퇴를 하더라도 더 좋은 기회들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때는 어떤 임명이 아니라 그가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요, 그것을 위해 교회가 더 지원해 주려고 하고 지지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평생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말씀이 뭐라냐면, 육체의 고난이, 고통이 아무리 커도 나에게 더 짓눌리게 하는 그 더 무거운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그런 성장 과정 속에 교회를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접해들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여 교회의 인정을 받아 교회가 되고 교회로서 삶을 살아갈 때 나중에 그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를 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장 과정입니다. 제가 몇 번을 강조하죠. 어떤 일터에서 어떤 직업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든지 간에
최종적인 열매는 다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기술을 나타내고 어떤 지혜를 나타내고 어떤 성과를 나타내든지 간에 누군가 나에게 묻겠죠. 당신의 이 기술과 지혜와 성과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됐냐고. 그때 우리의 고백은 당신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주인공이 되면 내가 살아가는 일터와 삶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넘쳐날 수밖에 없다고. 나와 함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자고. 이게 어떤 일터에서 어떤 영향력으로 살아든지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열매고 목표입니다. 교회가 인생 최고의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는 두 가지 꿈이 있으셨다 그래요. 첫 번째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사람을 낚는 어부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이든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죄로 인한 고난이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고난이든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넉넉히 이겨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쩔 수 없이 닥쳐오는 고난들을 뒤치덕거리 하듯이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저런 문제가 터졌어요. 이런 재난이 나타났어요. 저런 질병이 나타났어요. 이런 어려움이 나타났어요. 이런 이 고난을 상대하다 보니까 고난으로 인한 성장, 고난으로 인한 그 영광, 고난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 고난으로 인한 그리스도와 함께 물려받는 상속, 나에게 물려질 하나님 나라 유업, 기업, 그 풍성함,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한 채 죄로 인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세상에서 고난에 계속 허덕거리게 됩니다. 그 안에 빠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죄나 또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속에서의 그 죄의 능력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으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속을 물려받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위력하심, 강력하심에 따라 어떻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에베소서 1장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었죠.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기업, 유업, 상속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지 그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 양보해주고 비껴주고 누군가 안 한다 그러면 내가 헌신하고 사람 없다 그러면 나도 바쁘지만 그 일에 내가 또 참여해주고 나에게는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도 사람 없다 하는데 없다는 그 말 듣고 내가 그 공간을 일꾼 없이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필요로 한다는데 나는 이거 하고 있어 저거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라고 말할 때마다 내 마음에 눌리는 게 있는 거죠.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는데 저걸 사람 없다는 이유로 내가 듣고서도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저거를 거절하고 포기하고 비워둘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내 몸이 찢어지고 내 몸이 병들어서라도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것이 기회인 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할 영광인 줄 알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런 것들이 내가 깨달아진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세 가지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에 나타나는 고난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고난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의 고난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이 철저하게 그 삶을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고난은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참여하는 고난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더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희생하게 하심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제가 두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고난이 문제라기보다 그 고난이 어떤 길 위에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길의 고난은 우리를 소모시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받아쳤습니다. 이게 이제 설교 준비한 목사의 특권이죠. 깨닫는 특권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르지 않는 길에서의 고난은 우리를 소모시킵니다. 질병으로 약해지게 하고요, 닳게 하고요, 힘이 빠지게 만들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의 고난은 영광입니다. 특권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요, 어떤 제약이 있어도 내 예배, 내 기도를 막을 수 없고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그 어려움의 제약과 환경적 열악한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기적의 환경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십자가 없는 길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기 때문이지만, 고난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에게 자문자답하다 한번 도전하듯 질문을 던지죠.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의 고난을 내가 당하기만 하며 살 건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몸된 교회를 사랑할 기회로서 내가 그 희생과 수고와 헌신, 그것을 내가 사모하고 그것을 내가 계획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을 내 삶의 방향으로 삼을 것인가? 어느 것이 더 안전할지, 어느 것이 더 놀라운 영광의 상급일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미 들으셨을 것이니까 당하기만 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고난이 우리 삶의 진정한 영광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